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 보거라고 아세요? 보거? 드셔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거에는 아주 유용한 독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지금이야 이제 그 독을 다루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는 이렇게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독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 이제 그 독을 다뤄서 이렇게 요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독을 먹기 시작한 것들을 보면 처음에 아마 이제 그 보거라는 그 물고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먹었는데 사람이 죽었겠죠. 그리고 그 죽은 장면들을 여러 사람이 봤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상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물고기는? 왜냐면 사람이 죽으니까,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 동료가 죽었어. 그걸 먹다가. 그런데 거기서 야 이제 이건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갔냐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죽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독을 다루는 기술들을 이렇게 연구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어떤 부분에 독이 있고 그래서 그 독을 잘 제거하면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마해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거기 다큐멘터리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그만큼 인간의 그 먹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강렬한 욕구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오늘은 그 결혼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인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한 사람은 죽이고 뭐 한 사람은 뭐 쳐 죽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을 대하는 대부분의 태도는 뭐냐면 이 독이 가득 든 보고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 이거 잘못 사용하면 죽는데 잘못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한 곳에다 이렇게 처박아 두거나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뭐 저도 거기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이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다루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쾌락의 도구인 것처럼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그것이 놀이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이 성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결혼관계 안에서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 결혼관계 안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룰 텐데 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 아니면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결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죽이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유일하진 않지만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들에서 여자가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죠. 그럴 때는 여자가 자기를 구원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죄가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28절, 29절에 보면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약혼하지 않은, 이 남자는 아직,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로 볼 때는 싱글이죠, 싱글. 그리고 여자도 싱글입니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진 않았지만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원래 다른 데서는 결혼관계가 아닌 곳에서는 다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침한 남자가 그 처녀를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도록 하는 거죠. 지참금 은 50세겔을 주어서 아내로 삼고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야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을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혼 관계 안에서 정당하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혼 관계가 아닌 곳에서 만약에 성을 사용하면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그러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 성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다룬 창세기 2장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4절 24절 25절이죠. 우리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 24절과 25절 이 두 구절 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심오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결혼은 무엇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하면 결혼이 성립이 될까요? 혼인신고. 네, 혼인신고.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은 겁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옛날에 혼인신고 제도가 없었을 때는 결혼 제도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또 그러면 뭐가 우리의 결혼을 이렇게 완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예요? 결혼식? 성혼선언.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결혼을 안 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금 가치를 얘기하는 일반적인 제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실혼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결혼식을 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했는데 같이 두 사람이 살면 보통 이제 사실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실제로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결혼한 관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 안에서는 이렇게 결혼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누리는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뭐예요? 뭐가 도대체 우리의 결혼을 결정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혼은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죠? 약속.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랑 나는 결혼할 거야.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는 그냥 이렇게 너 그럼 이제부터 너랑 나랑 결혼해? 그러면 너랑 나랑 결혼하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살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결혼해서 너랑 나랑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약속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너랑 나랑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너랑 나랑 공간도 공유하고 시간도 공유하고 그리고 돈도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가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대부분의 것들을 함께 책임지기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에 보면 두 사람이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이 말에는 그냥 단순하게 두 사람이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윤리적인 가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법률적인 가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서로에 대한 헌신과 그런 여러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어느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종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자매들이 떠나고 나서 우리 형제들끼리 이제 그런 대화를 좀 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고 그리고 대부분의 생각도 서로 공유합니다. 그죠? 생각도 공유하고 삶의 방식도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합의해 나가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방식도 서로 합의합니다.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너는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키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요.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아내와 저와 먼저 그 기준을 정합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요. 부모가 같이 그래서 먼저 아내가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둘이 그냥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둘이 사고 방식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함께 하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방식도 우리가 함께 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결혼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책임지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정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한 몸 되는 것이 바로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잠자리를 간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결혼관계 안에서 책임져야 될 모든 것을 함께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약속, 그런 언약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책임져야 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성관계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관계 안에는 그냥 그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윤리적인, 법적인 그리고 다른 어떤 사고, 생활 방식, 습관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책임지기를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결단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은 그냥 쾌락의 도구도 자녀를 낳기 위한 도구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은요 우리가 앞으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그런 모든 삶을
같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성관계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책임 있는 관계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함께 결혼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아니면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책임 있는 관계로 살아가기를 결정했지, 그것들을 서로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은 서로 빌려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야, 돈 10,000원만 빌려줘. 할 수 있죠. 야, 예를 들면 누구한테 제가 용진 형제한테 시간을 좀 나한테 좀 내줘. 그래서 용진 형제 시간을 내가 빌려 쓸 수 있어요. 그죠? 돈도 빌려 쓸 수 있고 시간도 빌려 쓸 수 있고 다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뭔 안 돼요? 아내는 안 돼요. 아내와 남편은 우리가 빌려줄 수 없어요. 그거는 아내와 남편, 내 아내, 내 남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쉐어하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부부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은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성이 철저하게 그런 어떤 쾌락의 측면도 아니고, 또 자녀를 낳기 위한 물론 이걸 통해서 자녀를 낳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연스럽게 그런 부부간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결과물들이 자녀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책임 있는 관계 안에, 그 특별히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 성이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안에서 성은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잘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사용되는 성은 성경에서는 죄로 얘기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각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긴 없어요. 여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마치 성적 쾌락을 위해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차라리 그럴 거면 결혼해서 결혼관계 안에서 그런 성을 누리고 잘 즐기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복어를 이야기했지만, 복어는 저는 이렇게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복어를 좀 몇 번 먹어봤지만, 뭐 맛이 있지만, 이걸 먹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부담을 안고 저는 그걸 먹을 만큼의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진짜 복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죽음을 감수할 만큼 굉장히 이렇게 맛있고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복어를 되게 좋아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드시다가, 손질해서 드시다가 막 독도 마셔가지고 병원도 가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안 먹을 것 같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그 이후로 계속 드시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결혼 관계 안에서 그걸 잘 사용하면 이 결혼 관계를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특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잘 넘어질 만한 요소를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과 성과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돈이고 또 성이고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시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뉴스를 꼭 보지 않더라도 한국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들의 일탈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세 가지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교회의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돈을 비자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교회의 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성. 그래서 목회자의 성적인 비위, 결혼관계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것. 그리고 권력.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교계에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 힘을 얻어서 횡포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목회자들의 일탈과 비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정치인의 일탈, 성적인 일탈 그런 경우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죠. 왜 그래요? 이 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약을 보면 마약을 한 번 손댄 사람은 그것에 거의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마약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끊지 못해서 이렇게 돈도 다 갖다 주고 또 다 자기 걸 다 내주고 그 약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 쾌락이 우리를 깊은 죄악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뉴스를 보면 뉴스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성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성과 관련돼 있는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이슈가 됐더라고요. 옛날에 조두순 씨라고 지금은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를 했더니 그 이사간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다 심지어 이사를 간대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같은 동네 살기 싫어서 불안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또 이렇게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물론 이제 다른 범죄들도 쉽게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매치기면 소매치기 전과 몇 건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여러분 성폭행이나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재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발찌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전자발찌를 찾는데 그런 범죄를 일으켰다. 전자발찌를 하고 그렇게 차고도 그런 또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한번 중독되면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소위 쉬운 말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남녀 사이에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다시 이렇게 후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성이 갖고 있는 중독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요즘 시대에 이 성이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TV 같은 데 봐도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 잠자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연인이 되었으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요즘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제 그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 시대에는 결혼을 빨리 했다. 그래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결혼을 뭐 30세, 40세에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그것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거를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의 성교육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뭐 왜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뭐 피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지. 이게 우리는 굉장히 뭐 이렇게 그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이진 않다. 성경의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성을 하나님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책임 있는 관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쾌락은요. 책임과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책임감의 없음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이제 책임지도록 계속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성관계도 하나님이 책임관계 안에서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우리의 삶의 방향, 방식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책임지기로 결단한 관계 안에서 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는 성을 쾌락적인 요소로 사용해요, 목사님. 그리고 뭐 실제로 이미 교회 안에도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허락하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성을 단순하게 쾌락의 도구로 성을 아니면 자녀를 낳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혼관계 안에서 두 사람이 온전하게 한 몸이 되기를 결단한 그러한 결단함을 나타내는 또 표현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가 그런 성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기로 결단했고 지금 이미 그렇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런 책임감이 점점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모든 것에서 이 사람과 한몸 되기를 결단했는데 점점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약해져.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과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이 성만은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하고만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니까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감정이 싫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약속을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집 전세 계약 같은 거 하면 2년 계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2년 계약하고 계약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집에 계약을 갱신하면 2년을 우리가 또 살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집주인하고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돼서 2년을 또 살겠대. 그럼 우리가 또 2년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2년이든 뭐 10년이든 주인하고 얘기가 잘 되면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부부가 감정이나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제가 저희 집에 집집 옆에 그 결혼식 때 이렇게 찍었던 액자가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가끔 나 이때 좀 괜찮았네, 뭐 아니면 이때 젊었는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제 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고장났어요. 요즘에는 막 무릎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여러분 안경도 썼잖아요. 제가 눈이 엄청 좋았거든요. 눈도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머리도 막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요즘 탈모약 먹고 있어요. 탈모약 먹고 탈모약 바르고 막 그러고 살아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매력적이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결혼관계가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결혼 기념일을 보낼 때 그냥 단순하게 오늘 우리 결혼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달라져 있거나, 혹시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결단했던 것들이 달라져 있는 것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함께 성적인 관계를 하고 누리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지 않고 오직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성은 뭐라 그래, 우리 하나님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꼭 끝났지 더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결혼 관계 안에 잘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부부들이 그걸 통해서 계속 언약을 갱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책임 있는 관계고 앞으로 서로 책임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임 없는 관계에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끔 그런 질문을 누가 던져요. 목사님,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야 돼요?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참 곤란스럽습니다, 답하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잡으면 결혼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손잡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손은 잡아도 돼,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행동을 아직 결혼하기 전이면 하면 안 된다.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상대방이 막 쫄라요. 마치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그런 때 안 해주면 헤어질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헤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요, 여러분 서로 의견을 맞춰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를 기다려줘야 될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를 못 기다려서 내가 헤어지겠다고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나를 앞으로 더한 것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더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나 기다리지 않고 나 헤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애시당초에 그냥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면요,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어쩌면 그게 평생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연애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걸 못 기다려서 헤어질 걸 생각한다면 그러면 결혼해서는 더 못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이 바뀌면 야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너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 안에서 잘 사용하면 너무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결혼관계 밖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관계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내거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그죠? 네.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여러분 거기에 타락상을 얘기할 때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 성적인 타락의 장면들을 많이 묘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도 보면 이렇게 결혼관계 뭐 보통 이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율법이잖아요. 이게 신명기가.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렇거든요. 보통은 이제 사람을 죽이면 죽여라 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그 성관계에 관해서는 결혼관계 아닌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센 거죠. 우리로 치면 사형언도잖아요. 사형언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적인 범죄는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 성적인 범죄에 빠지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이것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이런 성적인 관계들을 잘 누리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부부가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아직 결혼 전이신 분들은 이걸 잘 이렇게 기준을 잘 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제할 사람을 딱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도 너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우리가 그런 확실한 언약과 약속 안에 설 때 우리가 가능한 일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단호하게 얘기하려면 나한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내가 너와 앞으로 내가 너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과 난관 속에서도 내가 너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너랑 한 몸을 이루면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아름답고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성을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게 마치 정당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깨어있는 것처럼 뭐 아니면 그러면 좀 뭐라고 그러죠? 신식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결혼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성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뭐 무슨 그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그 신식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있잖아요. 뭐죠? 요즘 뭐 연인 사이에 영상 촬영해가지고 나중에 헤어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뭐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런 뭐 같이 동거하고 또 뭐 하고 하면서 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야 뭐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이슈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결혼은 안 하는데 연애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면서 동거하고 저는 굉장히 그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평생 책임질 생각은 없어. 그런데 지금 나는 그런 연애하는 감정이 필요하니까 너랑 사귈 거야. 아니면 나는 너를 평생 책임지고 싶지 않지만 나는